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8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내용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6장에서 시작된 욥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엘리바스의 주장과 관련한 대답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제 오늘 본문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호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고달픈 인생에 대한 탄식이며 7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호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고달픈 인생에 대한 욥의 탄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을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욥은 자신의 처지를 종과 품꾼에 비교하며 자신이 그들보다도 고되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힘든 노동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인간이 겪게 된 결과로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것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인생의 성격을 품꾼과 종으로 빗대어 설명하는데 그들의 인생의 고됨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저녁의 쉼과 노동에 대한 품삯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얻는 자그마한 위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의 처지는 그들보다도 못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보다도 고달픈 것이 자신의 인생이다라고 욥은 말을 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면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살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욥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며 고달픈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쉼에 대한 기대를 누리는 것이 마땅한 인생의 이치이지만 욥의 밤에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녁이 되어서도 쉬지 못하며 오히려 그 밤이 빨리 지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가 피부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다는 표현과 또한 살이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지고 피부가 굳어지고 터진다라는 말 속에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인생을 보며 날이 배틀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낸다라고 탄식을 하는데 이것은 욥의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언제나 밤이 갈까, 언제나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까라고 말할 정도로 시간의 더딤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6절과 같이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말을 한 까닭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모든 기회가 사라져버려 어떠한 희망도 없어졌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타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어려운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없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이제 욥은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게 됩니다. 7절에서 마지막 21절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호소입니다. 먼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호소에는 분명히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묻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욥의 태도가 불신앙적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드러나는 욥은 자신의 고통과 그로 인한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뱉고 있고 그리고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낱 지나가는 바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 바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바람과 같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고백하는데 7절의 행복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 좋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재난이 없던 매우 좋았던 그때를 다시 볼 수 없으리만큼 그는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의 생명이 끝마쳐지게 됨으로써 이 땅에선 자신을 결코 발견할 수 없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바라봤던 아내와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결코 자신을 찾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을 찾을 수 없게 된 그 이유는 그가 죽은 자들로서 수올에 내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올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용어로서 쓰일 때에는 지옥과 같이 심판을 받는 장소로 사용이 되며 반대로 긍정적인 용어로 쓰일 때에는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장소로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죽게 된 자는, 스올에 가게 된 자는 이 세상과는 완전한 단절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 문화권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죽기 전에 육체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기도 하지만 욥과 성경은 이러한 사상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죽은 자는 스올에 머무를 뿐입니다. 10절까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욥은 자신이 왜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 11절 말미에 불평하리이다라는 이 용어는 말하다, 이야기하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해서 보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고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말이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가리켜서 바다와 바다 괴물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두 대상이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앞에 선 인간은 한없이 미약하기만 할 뿐입니다. 또한 바다 괴물은 실제 바다 생물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신화적인 요소를 지칭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포악하고 두려운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욥은 자신이 바다와 바다 괴물처럼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공포심을 주는 그런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제하시고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신은 그러한 존재도 아닌데 어찌하여 자신에게 공포심과 괴로움을 주시는지 그러한 의문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하여 잠자리에 들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몽과 환상으로서 자신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바다와 바다 생물이 사람들을 해하지 않을까 쉴 새 없이 지켜보고 감시하신 하나님이 이제 욥의 잠자리까지도 개입하셔서 쉼을 가로막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고난의 출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극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 즉 목이 졸려 지식사를 당하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 중에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욥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생명에 대한 미움을 표현합니다. 싫어하고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 상황에서 욥은 죽음만이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했으며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놓아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이러한 토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죽거나 다른 방법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2장에서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을 한 것처럼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직접 죽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절망 중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를 원하면서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에 의한 것임을 토로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분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시는 것일까요? 우린 살면서 땅에 기어가는 작은 개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아무런 마음을 갖질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매 순간을 한시도 빠뜨리지 않고 살펴보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자세하게 감찰하시는지 욥은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침을 삼킬 동안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욥은 그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어떤 한순간도 침을 삼키는 그 찰나의 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적이 결코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표현에서 눈여겨볼 또 한 가지의 표현은 18절에서 나타나는 권징과 단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호소할 정도로 그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 일 자체가 자신을 살펴보아 권징하시며 또 자신의 신앙을 단련시키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는 권징과 단련으로서 주어지고 있으며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은 그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신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은 혹시라도 자신이 범죄했을 것을 가정합니다. 만일에 자신이 범죄하였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에 어떠한 해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욥의 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자신이 범죄했더라도 그것을 용서하시거나 제거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관역 삼아 괴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신을 그렇게 이토록 살펴보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는 의아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고하길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욥의 마지막 고백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인 동시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구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과 자신의 모든 심정, 그리고 그 죽음을 다하기까지를 바라는 그 심정조차도 욥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살피시며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으리라 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었으며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에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은 성도로서의 신앙과 경건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코람데오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람데오라는 이 표현을 욥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침마다 순간마다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또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토록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적용점을 크게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그토록 살펴보시며 우리를 마음에 두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힘있게 주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음에도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시간에서도 또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충성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